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통치자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두 번째 주 의지의 청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높아짐의 의지의 청소, 높아짐의 의지의 청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좀 음악이 제대로 안 꺼졌어요. 뮤트 눌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누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내 아들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힘을 보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냈어요. 왜 화냈어요? 원치 않으면 화를 내지 않아요. 자기도 높아지기 원치 않으면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빵을 누가 먹으면 화가 나지만 내가 먹고 싶지 않은 빵을 누가 먹으면 먹어라 먹어. 화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 봤지만 화가 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그 의지가 크면 클수록 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걸 얘기하니까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높아지길 원하겠어요.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왜 안 낮아지세요? 자존심이 더 강해지는 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더 자존심이 강해져요. 왜? 자존심은 열등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늙어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늙어감 자체가 열등감. 그래서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낮아지지 못하는 것,
섬기지 못하는 건요, 내 속에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높아지지 못하니까 현상 유지라도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라도. 그래서 내가 높아지지 못한 사람은요, 자녀를 비하하는 말을 들으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높아짐의 의지가 있으면 있을수록요, 인생이 망가져요. 헤롯 왕이 왜 망가졌어요? 높아졌는데 높아져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거나 높아졌는데도 안 행복한데 높아진 것마저도 무너지면 자기는 완전 불행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의지가 청소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높아짐의 의지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왜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은요, 가장 내 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열등감을 일으키고 내 마음속에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내 가치가 상실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느낌이 높아지고 싶은 강한 열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폴 토르니의 슬픔보다 기쁨이라는 책을 보면 전 세계에 성공한 정치인들의 80%가 다 고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고아라는 건 아버지 한 명을 잃거나 어머니 한 명을 잃거나 했던 그런 사람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을 봐도 박정희 대통령도 호르몬 밑에서 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을 보면 클린턴 대통령 호르몬 밑에서 자랐죠. 오바마 대통령 호르몬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실감이 권력을 향한, 높아짐을 향한 강한 열정으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실 보면 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리고 시몬 중에 셀롯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셀롯은 질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혁명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 속에 있었으니까 강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리고 높아짐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은요, 다 경쟁자예요. 근데 낮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어요. 왜? 낮아지기 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섬기려고 그러면 서로 섬기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서로 막 설거지하려고, 내가 설거지하려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서로 앉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면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높아지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높아지려는 자마다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높이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요, 높아진 사람이 높임을 원하지 않고 높아졌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추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지 않고 지가 높아지면 높아져도 안 행복하고, 높아져도 안 행복하니 내려오면 지옥과 같을 것 같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고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짐의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정말 행복해지기 힘듭니다. 높아지기 원하는 의지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예요? 뱀이 뭐라 그래 속였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속은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속은 지식, 우리가 마음 정리할 때 속은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열등감, 상처, 슬픔, 교만의 죄,
이게 자극되면요, 감정적으로 자극되고 그 감정이 나에게 강한 욕구, 강한 열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망과 그 욕구가 내 대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내 아들, 딸들에게 전부 전가시켜요. 그래서 높아지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도전이 아니죠. 그건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 높아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막 기를 쓰고 서로 경쟁자로 삼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높아짐의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삶을 쫓는 삶으로 완전 한꺼번에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도요, 그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높아지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게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내가 다시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다시 어부로 돌아간다는 게 고기나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들의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높아짐을 쫓았던 그 삶이 낮아짐을 쫓는 삶으로 뒤바뀌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근데 왜 나는 아직도 높아지길 원하죠?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성령 체험했다면 섬기는 게 당연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왜 나는 높아지기만 원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내려가? 라는 생각이 들까요? 누가 조금만 나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낮게 본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무시하면 파르르 파르르 떨면서 내가 저걸 그냥 밟고 일어나리라. 나도 아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무시를 그냥 얹어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열등감. 열등감은요, 무시받은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모님께 무시받고 형제들에게 무시받고. 근데 그 무시받은 걸 다 마음속에 눌러두고 표현하지 않고 꺼내놓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받은 감정이 내 속에 쓴뿌리로 남아서 나에게 높아짐의 욕구를 자꾸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 붙들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야, 걔가 너 무시해. 널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 그거에 클릴 때면 막 파르르 파르르 하면서 막 나도 그냥 한 자리, 나도 그냥 내가 한번 보여주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얘기해도 그건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아짐에 클릭된 사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높아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고. 그러니까 인생이요,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높아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짐이 기쁨임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내가 높아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은 곳에 가 섬기기 시작하는 삶의 행함이 시작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기도는 그냥 영적 레크레이션이에요. 영적 레크레이션으로 끝나는 기도는 그건 나의 만족을 채우는 기도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기도예요.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섬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는데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높아짐을 회개해야 섬김의 삶이 나오고 낮아짐의 삶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섬김의 삶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가정에서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고 직장에서 어떻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모든 다른 제자도 높아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높여짐의 삶을 살려면, 높아짐이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여러분, 섬기겠다는 의지는요, 내 죄성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내 삶 속에 가져다 줘요. 섬길 때 열등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감정도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지도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좋아서 기쁘다 그래도 기쁘지만, 내가 슬픈데 아니야, 나는 기뻐할 거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이 하느냐, 다윗의 고백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 감정이 기쁨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는 뭐가 돼 있다?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신경학적으로도 얼굴에 웃음을 띠면, 얼굴에 웃음을 우리가 지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서 웃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섬길 때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교만해, 교만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밟고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고 가는 곳마다 적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섬김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시당해도 기분 나쁘지 않는 삶이 참된 영성을 지닌 자의 삶입니다. 아유, 목사님 무시당하면 기분 안 나쁘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모른 거예요.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컴퓨터 사업하던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마흔 이쪽 저쪽에 부르셨어요. 늦게 부르셨죠. 근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원시 부족 선교로 부르셨어요. 원시 부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호주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원시 부족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선교센터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는 2년 동안 자기 아들이 정신병에 걸립니다. 몸을 흔들고 헛소리를 하고, 그 고비를 뛰어넘고 부족으로 들어갔는데 20년 동안 그 부족에 있었어요. 미희 부족이라고. 근데 그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0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은 나올 수도 없고 그 부족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부족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그 부족이 식인 부족이에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말을 배우고 대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몸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여기예요. 여기. 돼지고기 부위별로 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 사람 살도 다 다르대요. 허벅지 살 다르고 다 다르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예의래요. 예의.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죽으면 부모님을 먹고. 선교사님 다리도 누가 하나 딱 예약해놨대. 선교사님 죽으면 나는 오른쪽 다리 먹을 거라고. 그러고 그 문화가 죄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여자가 물건과도 같은데 돼지 3마리면 여자 1명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한꺼번에 여자 3명을 돼지 9마리를 주고 사서 그 집안에 3명과 같이 지낸답니다. 아내라는 개념이 없대요. 주식이 고구마인데 고구마 줘! 그랬는데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요. 그럼 바로 목 졸라 죽여도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목 졸라 죽여서 갖다 버려요. 아니면 먹거나. 그런 원시 부족에 들어가서 20년을 생활을 하는데 교회 짓자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4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데 3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는데 갔다가 치료받고 다시 들어가니까 그 부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짓자 해서 지으라고도 안 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400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부족이 완전 복음화됐어요. 16명의 제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른 그 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부족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16명의 제자들이 다른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4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년째 되던 해에 CTS에서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문성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밀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호주에서 조그만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저도 파푸아뉴기니 가봤어요. 일회인자 저는 배 타고 갔어요. 그곳이 얼마나 열악한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너무 피부에 와닿게 잘 알아요. 밀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선교 베이스 센터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님들 100명 그 가족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봤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하다가 심장 대동맥류로 쓰러지신 거예요. 대동맥류가 뭐냐면 2cm 가량의 큰 대동맥이 있는데 이 대동맥이 이상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팡 터집니다. 이 대동맥류가 팡 부풀어 올라서 탕 터지면 마치 뇌에 총알을 맞는 것처럼 즉사한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쓰러졌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타고 병원까지 간 거예요. 의사가 보고 수술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이런 환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봤지만 한 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유언하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때 문성성 교사님이 어떤 유언을 하냐면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아.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 부족 사람들. 내가 죽어도 우리 부족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줘.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놀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CTS 팀이 그곳에 촬영하러 가지 않았다면 비행기 기다리다가 혈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촬영하던 중에
비행기가 거기 있는 상태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거 타고 바로 간 거예요, 호주로. 예. 근데 중요한 거, 그 사건 때문에 한국 교회에 문성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퍼지게 되고, 이분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들 돌아다니시면서 간증 집회를 했고요. 그 부적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분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높이신. 근데 이분의 관심은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뭐 이미 죽었던 4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냐? 복음이 전파된. 자기는 다시 이렇게 간증하고 다시 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뼈를 묻고 그곳이 자기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은요, 높음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저 자신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높아지고 싶은 이 의지 때문에, 이 죄악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내 삶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이 높아지고 원하는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인제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높아지지 못해, 오늘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의지가 청소되어야 내 삶이 온전해질 수